드디어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원인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저 한낱 예언으로만 치부해왔던 성경의 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3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을 공부할 때요. 저는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생각을 좀 수정해야 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새로운 정보들로 인해 명확함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 것,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심 없이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것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제 추측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어쨌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럼 창세기 4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55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통치자는 이집트인 아내 아스나색에서 얻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을 보러 달려갔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수상의 방문을 정중히 맞기 위하여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것이며 이삭은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은 히브리인들이 크게 그 수가 늘어나서 카할 아밈 즉 백성들의 성스러운 모임이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언약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그의 젊은 시절에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 유드헤이 바브헤이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그분의 이름을 밝히셨다고 한참 뒤인 출애굽기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불리우셨을까요? 엘샤다이입니다. 이 이름의 진짜 의미가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평생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언어학적으로는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 더 오래전에는 어떤 특정한 시기마다 특정한 언어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엘샤다이를 하나님, 절대 권력, 하늘의 하나님, 심지어는 주님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전능, 무소불위 등으로 번역되었고 시리아 버전에서는 최고의, 최강의 등으로 번역되었었습니다. 즉, 이 모든 번역은 다 누군가의 추측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대 언어와 소멸된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호한 단어들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원이 같은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카디안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샤다이의 어원은 아카디안 언어인 샤두에서 왔습니다. 샤두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산 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신들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신의 산 위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겠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이들을 자기 아들들로 입양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야곱이 이집트인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이 뭐가 그리 이상한 일이냐고 합니다. 부족 간의 동맹이나 개인 간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국적이 바뀌는 일은 그때에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국적이 다른 이 아이들을 다른 손자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부족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12아들들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한 것이거든요. 5절에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두 이집트인 아이들을 손자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원래의 12지파에서 14지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12지파 더하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는 했어도 아직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좀 심각한 얘기이고요. 어렵기도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과도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건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께서 진리를 보여주실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에브라임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왜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토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900년 동안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 왔습니다. 이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우리 이방인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아야만 한다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예슈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접붙임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혼 없는 껍데기였을 뿐입니다. 성도들을 꼬시기 위한 가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 예슈아의 제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야지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에도 붙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누구한테 주신 약속인가요? 둘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 이후에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지요. 히브리어 성경 곳곳에서 그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약속을 자기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새로운 언약을 누구와 맺었다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이방인들은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었어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속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예레미야 31장의 나머지 구절을 더 보실게요.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세요? 태양이 멈추고 파도가 사라지고 별들이 없어지고 달도 뜨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을 패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앞에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신학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아주 사악한 놈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기입니다.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면서 새로운 언약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대체신학은요, 어쩌다 보니 실수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깔아뭉개고 그들이 받을 상속,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도둑질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붕괴된 수세기 후부터 신자들이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어디로 갔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질문으로부터 결국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수천만 수억에 이르는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맺으신 새로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도 하나님은 외국인이나 이방인들도 그들이 자기들의 이교도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합류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크게 환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완전한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밖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의 차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당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도 하나님이 본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하신 그 상속에 똑같이 참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제발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밖에 머물기를 고집하면서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이스라엘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네, 구분짓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원망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분께서 바울이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구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 말씀들을 조각조각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들을 여기저기 심어 놓으시고 그것들이 순환되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퍼뜨리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유대인에게 그 말씀이 거꾸로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두가 이 커다란 순환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완벽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2장을 봅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404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는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왔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건 유대인 뿐이었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유대인,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대인으로 나서 할례를 받았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이라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유전적인 것과는 관계없어요. 영적인 조화라는 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아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당신을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 로마서 3장에서 정확히 못을 박아 말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2장의 끝부분에 이어서 3장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 구분이 없다고 바울이 강조한 것에 대하여 일부 유대인들이 논리적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태어난 유대인들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하고요. 유대인으로서 얻은 유익이 매우 많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기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지요. 예수야께서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야께서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영적으로도 완벽한 유대인이십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영적 이스라엘이십니다. 물론 육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누가 영적 유대인이냐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비록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메시아 예수아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 유대인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용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여부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이방인이 되기로 결심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된 이방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남으면 됩니다. 포인트는 예수와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연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 계시는 유대인 여러분들이 이방인인 우리들보다 더 짜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인 제가 유대인 형제들의 상속분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믿는다고 해서 제 몸이 기적적으로 유대인으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원리와 율법과 명령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율법과 원리와 명령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늘에만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영이었던 이 율법과 명령과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육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적 율법과 명령들이 이제는 육체적인 것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라는 613개 율법으로요. 쉽게 말하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 인간에게 이것이 주어졌을 때, 돌 위에 기록되어 물질이 되었을 때, 이 법과 명령과 원리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육체를 입고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영적인 양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예수와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아기로 태어나기까지는 온전히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이상들을 믿고 새길 수 있는 육적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과 명령과 원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변화된 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상을 믿고 새기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방법으로 말고요. 영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육체적 상징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해서 영적 상징을 삼아야 하는 거죠. 예수아를 믿음으로요.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1460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주 명백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육체적 이방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정의되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분명히 외인들입니다. 외인들이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이스라엘 시민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아로 인해서요. 예수아의 피로 인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상적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도 그러지 않는데 바울 시대에는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도 유대인처럼 몸에다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몸에다가 하는 사인이 뭐일 것 같으세요? 할례예요. 이런 뼈대에다가 살을 좀 더 붙여볼게요. 로마서 9장을 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바울이 설명하려는 건 도대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짜 유대인이냐 하는 겁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 엄마에게서 낳느냐 하는 육체적 차원 말고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8절에서 반복하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우리 협회의 이름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당신이 예수야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무슨 약속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히브리인인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안에 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입니까? 이방인의 선조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속 안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 속으로요. 이스라엘 사람인 메시아 예수야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셨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아니십니다. 창세기 46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입양과 축복으로 마침내 장남의 축복이 할당되었습니다. 장남의 축복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장남의 축복의 특성 중 하나는 2배의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의 축복은 2배의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장남의 축복을 받는 자는 모든 지파들보다 2배로 많은 상속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2배를 받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내린 복을 2배로 받았습니다. 장남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두 아들이 다른 12형제들하고 똑같은 분량의 유산과 권력, 부를 받았으니까 요셉이 2배를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유를 각각 12분의 1씩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아들 둘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그들도 각기 똑같은 분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가족은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두 사람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 이렇게요. 다른 아들들은 1인분인데 반해 2인분을 요셉이 받은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해졌으니 이스라엘은 14지파가 되는 거 맞지요? 그럼 14등분을 했어야지 왜 12등분을 한 겁니까?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12번째 거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12분의 1씩 갔으니까 요셉은 12분의 2를 받은 게 되는 거고요. 2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보시게 되겠지만 오늘날까지도 요셉 지파는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으로 요셉 지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셉을 대신한 자가 둘이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12명에서 요셉 1명을 빼면 11명이고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 둘을 더하면 계산해 보세요. 13명이잖아요.
야곱이 두 손을 어긋나게 축복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예언에 대해 조각조각 말씀드렸고 에브라임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대목에 적힌 이 중요한 이야기, 야곱이 요셉의 두 이집트인 아들에게 대하여 내린 어긋난 손의 축복은 오늘날에 와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긋난 손의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먼 후손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고 다음 주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48장의 이 중요한 내용을 마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